오늘 저희들이 함께 상고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저희들이 읽은 1절에 잘 드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나그네들이 누구일까요? 이 나그네들에 대한 정보가 2절에 잘 드러나는데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나그네들을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나그네를 선택한 것일까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누가 그 나그네들을 선택한 것일까요? 저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은 그들을 택하신 분, 나그네들을 택하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나그네들을, 흩어진 나그네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의 시작이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원천이십니다. 또한 성육신 하신 아들은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제사장이신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시사 자신의 피를 쏟으시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여기서 피를 뿌리셨다라는 말씀은 저희들로 하여금 구약의 속죄제의 규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속죄제에서는 제물을 잡은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제단이나 성막에 들어가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앞에서 피를 7번 뿌리는 것이 규례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사들과는 다르게 정결을 의미하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심으로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심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택함을 받은 자의 영광은 택함 받은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택한 자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택했느냐에 따라서 택함을 받은 사람의 영광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들은 삼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커다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릴 적에 동네에서 놀다 보면 대부분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먼저 편을 나누지 않습니까? 팀을 짜야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팀을 나눌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크게 2가지 종류로 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이들이 다 모여서 서로 손등을 펴든지 손바닥을 펴든지 해서 2개를 가지고 이제 위를 펴는 사람이 있고 밑을 펴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렇게 편을 나눕니다. 이게 지방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 제가 들어본 거는 뭐 대댄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엎어져라 뒤집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저희 동네에서는 좀 리듬을 실어서 땐 보야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편을 나눕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 가장 게임에 능숙하고 나이도 제일 많은 형들이 있잖아요. 형님들이나 누나가 2명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2명이 나와서 둘이서 가위바위보로 하죠. 그래서 이긴 사람이 먼저 그 나머지 아이들 중에 1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진 사람이 그 다음에 선택하고 이렇게 팀을 나누죠. 이 동네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특히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서는 누가 게임을 잘하는지, 누가 달리기가 빠른지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정말 게임을 잘하는 형이 가위바위보로 이겼다 그러면 내심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저 형이 나를 골라줘야 되는데, 저 형 팀에 가야 저녁에 엄마가 부르기 전까지, 엄마가 밥 먹어라 하기 전까지 즐겁고 신나게 스트레스 안 받고 게임을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행여라도 게임을 좀 못하는 형이 가위바위보에 이겼어요. 그러면 고개를 살짝 돌리기도 하고 시선을 피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게임을 잘하는 형이 나를 선택해줘도 저녁까지 하루가 행복한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이겠습니까?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으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 택하심을 받아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을 나그네, 그냥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그들은 떠돌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특히 지금 서울에서 집이 없이 떠도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요즘 청년 세대들을 흔히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개를 포기한 삼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더 최근에 와서는, 좀 더 최근에 와서는 여기에 연애, 결혼, 그다음에 출산,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못해요. 인간관계 그리고 주택 구입, 요 두 개를 포함시켜 가지고 오포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출산하는 것도,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마지막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면 좀 편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곤고하고 힘들죠. 삶의 안정을 위해서 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더 안정감 있고 더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은 그리 낭만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 없이 너무나 불쌍하게 흩어져서 살고 있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 이 단어에 정말 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구나, 정말 고난 가운데 살고 있구나, 비록 그들이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그들은 이리저리 떠돌면서 살고 있는, 고생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3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인사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의 힘든 상황을 다 헤아려 주는 것처럼 말을 시작은 했지만 그들의 상황을 헤아려 주거나 그들의 아픔을 감싸주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 나그네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그 나그네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앞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짧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습니다. 현상적으로 드러난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의 아픔을 보고 계시며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려움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그의 많으신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긍휼은 사람의 베푸는 자비는 끝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들었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는 많으신 풍성한 부요한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으며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것도 많으신 긍휼, 풍성한 긍휼로 그리 하십니다. 그러므로 행여나 고난과 고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분의 긍휼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들로 하여금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길래,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3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에 따라 저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백성인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로 죽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죄로 죽은 자들에게도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집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들을 비롯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책상에 써붙여 놓기도 하고요, 결심문을 쓰기도 하고요, 열심을 다해서 하겠다고 맨날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소망이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절대로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도 육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죽은 행실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 바라는 것도 죽은 소망일 뿐이지 결코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진짜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저희들은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망하는 사람, 소망의 주체가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절대로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망하는 대상,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 산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산 소망이 되기 위해서 소망의 주체가 살아있는 존재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바라는 것만이 참으로 산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은 정말 높은 곳, 산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바라는 것, 그 사람이 바라는 것만이 산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한때는 그들과 같이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저희들도 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을 베푸셔서 그분의 자비를 통하여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 즉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그분의 부활로 함께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진 힘, 자질이 아니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이 산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따라 그분을 쫓아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로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헛된 것을 바라고 소망이 없는 것들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 거듭난 존재라고 해서 반드시 산 소망만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주체가 거듭난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대상, 우리가 바라는 것도 살아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에 따라 거듭난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업, 우리에게 있게 하신 이 유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영원한 유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산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이 생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절대로 쇠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이 유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까? 4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곧 너희를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베드로에게 편지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들, 비록 그들이 고난과 고생 중에 있지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유업,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통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곧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니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함께 일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긴 하지만 시험은 우리들을 찾아오게 되어 있으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에는 시험 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4장 12절 1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동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 종류와 강도 그리고 해결 방법은 모두 다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다 여기지 마시고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오히려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중에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내가 이것만 가진다면, 이번 일만 해결된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속한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한들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과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결국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썩어가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쉽게 때가 묻고 녹이 슬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쇠약해져 가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아주 잠시 동안은 우리가 보기에도 발전하는 것 같아 보이고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썩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쇠약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결코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에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떼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바라며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 그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산 소망, 그 소망으로 기뻐하며 비록 고난과 슬픔,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께서 저희를 미리 아심으로 성자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곳저곳 흩어진 나그네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며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저희들은 너무나 힘에 겹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크신 긍휼, 많으신 긍휼을 바라보며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십자가지기 교회 성도들을 한 주간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